저는 새해 첫 주 설교를 1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표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1년 동안을 요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새해 첫 주에 설교를 합니다. 1년 동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의인의 반열에 서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큰 사역을 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한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집안의 누군가가 기도의 제물이 되어서 그 집안의 할머니든지 아버지든지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빤듯하게 사는 거예요. 빤듯하다는 말이 이게 성경에는 의롭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빤듯한 사람,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 신통한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 합친, 하나님하고 가깝고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신앙생활하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빤듯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든지 아버지든지 그 가정에 누구 한 분이 어려움을 감당하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 오해를 받고 왕따를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롭게 빤듯하게 살아가면 그 자녀들이 반드시 일어나더라고요. 그걸 오늘 성경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갈 때 삶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빨리 가는 것보다 빤듯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 아버지든 어머니든 누군가가 그렇게 오랜 세월 믿음의 생활을 빤듯하게 하고 나면 그 자녀들이 반드시 영향을 받는 거죠.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그의 구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말씀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대한민국은 500년 주기로 종교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시조선 500년이 유교입니다. 그 전의 세월은 불교가 융성했습니다. 그 이전에 또 500년은 샤머니즘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500년을 주기로 해서 샤머니즘에서 불교에서 유교로, 그 다음에 지금은 주기로 봤을 때는 기독교 때라는 거예요.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고 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인간관계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이 믿음이 흐트러지기가 쉬운데, 이 바울이 외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이 저는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팍에 하나의 구호와 같이, 표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먼저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게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을 듣고 감사하는 거예요. 8절에 먼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너무너무 잘 자라고 믿음이 이쁘니까 그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가니까. 데살로니가 1장 3절에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희 믿음이가 역사를 이루고 소망이가 인내하고 사랑의 수고가 많은 것을, 믿음, 소망, 사랑, 그 소문이 막 들려오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대단하거나 믿음이 훌륭하거나 그 믿음 찬 삶이 향기가 되어서 각처로 퍼져나가니까 믿음의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에는 바울의 기도, 바울의 소원이 나오는데, 바울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자체가 힐링이고 그렇잖아요.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은 9절 보면 끝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교제 중에 교제는 얼굴을 마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중에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소울 타이, 영적으로 맺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항상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0절에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3절에 가서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지만은 그 마지막 부분에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 있으면 가고 돈 있으면 가고 싶으면 가잖아요. 그럼 덜렁 가면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모든 여건이 허락이 될 때 가겠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일을 할 때 뭐 닥치는 대로 해버리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런 삶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갈 길을 찾고 구하고 여러 번 노력을 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는데, 10절에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11절에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탤런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 보따리가 있는데, 성도들이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면 서로가 격려가 되고 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야, 김 집사님 대단하다, 그 모습을 보고 힘을 얻고 그 믿음이 튼튼해진다,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12절에 너희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서로가 위로가 되고,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믿음을 서로 세워주기를 원하고 만나서 서로가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기를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1장 14절에 가서 보면 나는 빚진 자다.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이방에 있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채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빚진 자라는 이 생각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줄기차게 밀어붙이는, 끊임없이 선교 여행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어떤 열정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사역을 할 때도 제가 일복을 많은 것을 좋게 생각하고 바쁜 것을 즐거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어떤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이라고 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조급증, 열등감이 오히려 사람을 쉬지 못하게 하는, 계속 그냥 불꽃같이 밀어붙이는. 저는 지난주 한 주간에도 뭐 철야를 몇 번 인도하고 어쩌다 보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데마다 집회고 설날도 없고 휴일도 없고 뭐 토요일도 없고, 그런 바쁜 세월들이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는 것이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는 것이, 여기 사도 바울에게는 그는 빚진 자 의식이, 나는 이방의 사도인데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 어떤 자세가 바울을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열정의 사나이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의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결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고, 이 복음이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이게 오늘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다이나마이트라 하잖아요. 다이나마이트라는 것은 여기서 복음의 능력, 헬라어로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살아나신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만남과 만짐과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은 의인의 반열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소속이가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지금 믿음의 흐름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을 듣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견고해 되기 위해서 같이 만나보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고, 그들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자근자근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빚진 자에서 이제는 탕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눌리고 갇히고 병든 데서 치유와 회복과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이방인, 아웃사이더에 불과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나오는 이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지만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그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저는 뭐 이제 아들내미라고 말도 못하고 저는 그냥 품꾼의 하나로 생각을 하세요. 그럴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너는 종이, 노예가 품꾼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상속권이 있는 자식으로, 아들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여러분, 그 신발은 자유민만이 신는 거예요. 머슴들은, 노예들은 신발을 안 신습니다. 가락지는 그 자체가 여러분 권위를, 상속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일꾼이 아니고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죄의 노예가 아니고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의 반열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변화된 사람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인의 반열에 딱 서기 때문에, 의인은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 때문에 요동치질 않고 주만 바라보는, 주를 의지하고 주를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부대끼고 시달리고 별꼴이 반쪽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흐트러지기 쉬운, 믿음의 변질이 오기 쉽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듯이 우리는 다시 믿음을 리셋해야 되는데,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의인의 반열에 설 것이다, 의를 따라갈 것이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듯한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신통하고 하나님하고 가깝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여러분이 의인의 반열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하나님은 의인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여 얼굴을 비치시고 얼굴을 향하셔서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데, 창세기 5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때에 노아 한 사람만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집중하는데, 노아 한 사람이 아들 3명 낳고 그 험한 세상에, 죄악에 관영한 세상 한복판에서 당세의 완전한 자가 되어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물심판을 당할 때 노아 한 가정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 의인 한 사람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 누가복음을 가지고 매일 성경을 큐티를 하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역사의 여명기에 세례 요한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고 너희 둘이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흠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엘리사벳 사가랴 부부, 저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신 사람들은 되게 기도 응답이 늦더라고요.
여러분, 이 엘리사벳 사가랴 부부는 늙기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아주 늙어서 완전히 인간적으로 포기할 나이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세례요한을 주신 거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하나 낳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환갑의 아들 낳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은 처가살이만 20년 얹혀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기도 응답이 안 됐다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의 선배들은 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늦더라고요. 늦어도 그게 늦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여기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이렇게 반듯하게 살았지만은 그렇다고 다 복을 받은 건 아니에요. 자녀도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말년에 모년에 여자에서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을 그 태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소돔과 고모라가 죄인이 버글버글해서 망했을까요? 의인이 없어서 망했을까요? 흔히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자꾸 죄인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되게 살아가는데도 형통하고 저런 악인이 왜 잘 되고 저렇게 못된 사람이 잘 되는가? 죄인 때문에, 나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행악자들 때문에 속이 상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죄인이 많아서 망한 게 아니에요. 꼴랑 의인이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사람은 나쁜 사람, 죄인들 때문에, 행악자들 때문에 속상해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향해서 집중하신다니까요. 죄인은 소돔과 고모라도 많고 로마에도 많고 서울에도 많고 부산에도 많고, 여러분, 죄인 때문에, 나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 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넓은 성을 속히 왕래하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을 데려오라. 의인 한 사람만 데려오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통째로 용서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의인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는 뭡니까? 300용사가 특공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적은 숫자, 가장 적은 숫자, 두려워 떠는 자들은 가라.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소수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소수예요. 창조적인 소수. 의인 한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은 조직을,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예산을 자꾸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통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앞에 그 반듯한 한 사람, 의인, 믿음의 사람, 주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부르질 줄 아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역사와 족보와 문화와 만들어가는 분이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오디션을 해서 선발을 한 사람이 12 정탐꾼입니다. 각 지파에서 최고의 엘리트를 뽑은 사람이 12명입니다. 보스들이, 영어성에 보면 보스들, 각 지파의 두령들이에요. 보스들이에요. 그 12명 다수가 10명이, 똑똑한 10명이 한 말은 그들은 망하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간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 죄인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나쁜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주만 바라보고 가세요. 주만 바라보고.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노래가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그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돈 때문에 속상하고 힘 자랑하고 스펙을 자랑하는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돈이 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의인의 반열에 선 사람들은 다른 것입니다. 숫자가, 덩치가, 규모가 아니라 깨어있는 한 사람, 의인의 반열에 선 한 사람, 하나님과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의인의 자손은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손은 빌어먹는 법이 없다.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희 고향 땅에 제가 주일학교를 다닌 모교를 설립한 분이 이옹준 여집사님입니다. 지금 그분이 살아계시면 99세, 그분 아들이 80이에요. 저희 고향 땅에 80년 전에 젊은 새댁이 시집을 와서 아기를 하나 놓고 죽을 병에 걸려서 백방으로 약을 써도 안 되니까 동네 어른들이 야소교나 믿어보라 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찾아가 가지고 야소교를 믿고 저희 마을에 돌아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저희 마을에서 다 싫어하는 거죠. 저희 마을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마을인데, 이 아주머니가 죽어갈 때는 야소교라도 믿어보라 했는데 정작 살아나서 전도를 하니까 미워해서 이 아주머니가 코딱지만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언덕 위에 코딱지만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전도를 했는데, 그 코딱지만한 예배당 옆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위치 선정이 좋아가지고 어릴 때 예배당을 다니고, 철이 없을 때부터 교회 가서 장난치고, 교회 가서 종불알 그 새끼줄 달아가지고 잡아 당기고, 교회 그 계단 밑에 그 똥통 만들어가지고 교회 선생님들 그 똥통에 빠뜨리고, 그런 개구쟁이 노릇을 많이 했어요. 놀아도 우린 교회에서 놀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면 얼마나 추억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아주머니가 코딱지만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저희 마을에서 쫓겨나서 이웃 마을로 떠돌아다니면서 이 고향 일대에 예배당을 20개를 짓고, 그리고 이 아주머니 아들이 김준인데 저는 그분을 우리 교회에 꼭 한번 모시고 싶은데 지금 미국 뉴욕에 계시거든요. 그분이 뉴욕으로 이민을 가니까 줄줄이 사탕 뉴욕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 아들이 뉴욕에 가가지고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는 말씀처럼, 제가 뉴욕에 몇 년 전에 집회를 가보니까 뉴욕에 한인교회만 900개가 넘는데 거기에 집회를 가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온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잘요. 근데 그 집안 식구들이 그 할머니가 어머니가 지은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를 잘 와서 부산까지 와가지고 목회자가 되어 있고, 강사가 돼서 뉴욕 천지에 가니까 세계의 심장부란 뉴욕에 그 이용준 할머니 밑에 아들 놓고 손자 놓고 외손자가 100명이 넘어요. 족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뉴욕에 그분 아들 이용준 집사님 아들 김준이라는 분이, 그분이 장로님이시고 지금은 목사가 됐다는데, 그분 소유한 아파트가 55채가 있는 아파트 2개 동이 그분 거예요. 아파트만 100채가 넘으니까 뉴욕 세계의 심장부 뉴욕 훌러싱 한복판에 그분 집안에서 예배당을 지어서 그냥 봉헌해버린 거예요. 그 집을 데리고 가는데 집에 가보니까 바로 앞은 록펠러 집이고 뒤에는 루즈벨트 대통령 간저고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의인의 자손이 빌어먹는 법이 없구나. 당대는 고생하고 당대는 외톨이가 되고 당대는 오해를 받을지 몰라도 의인의 자손은 빌어먹는 법이 없게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지어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지 않냐.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의인의 자손은 빌어먹는 법이 없고, 의인의 반열에 서기만 하면 그때는 힘들어도 그때는 서러워도 세월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성장이 있어요. 시편 92편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늙어도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고 진액이 마르지 않고 이파리가 푸르고 청청하고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와 같이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상록의 복을 받고 늘 푸른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의인의 반열에 서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나라는 없지만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똑바로 하늘을 향해서 반듯하게 자라가고 사방팔방으로 가지가 공평하게 뻗어나가서, 백향목은 종려나무는 그 자체가 고귀한 나무요, 값비싼 나무요, 아주 궁궐을 짓는데 향기가 나는 나무요, 쓰임받는 나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실 때 의인의 반열에 서기만 하면 반드시 자라는데,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자손은 번성하고, 하나님이 붙드실 때 소나무가 금강송, 우리나라의 금강송은 그 새 금자를 써서
이렇게 나무가 쫙 자라 올라가듯이 금강송이라는 것은 그런 세금자가처럼 나무가 이렇게 똑바로 자라가는 아름드리 나무를 금강송이라는, 숭례문 기둥할 수 있는 그런 나무. 여러분, 금강송과 같은 그런 이 팔레스틴의 나무가 백향목이고 이 종려나무잖아요. 그와 같이 믿음의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면 조그만 아이가 거목이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역사가,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의인은 반드시 성장하는 것이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이고, 의인의 자손은 빌어먹는 법이 없는 것이고,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왜 악인이 이렇게 성공하고 세상에서 악인이 득세하고 승리하느냐, 그것을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다,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긴 세월을 보면 생로병사 흥망성쇠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의 때에도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것이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보면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여러분 11장에 소위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눈에는 안 보이고 손에는 안 잡혀도 그들이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믿음 하나로 나간 것입니다.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손에 잡히는 것이, 돈이 되는 것이 진리로 통하는 세상이지만은 신앙인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을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사람한테 휘둘리지 말고, 세파에 흔들리지 말고, 돈 때문에 시달리지 말고, 오직 예수,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흥분하고, 이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파에 요동치가 않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어떤 말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한 해 동안 의인의 반열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대는 힘들고 외톨이고 왕따가 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지라도 그 의인의 자손이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뻗어나갈 것이고, 그 의인의 자손들은 빌어먹는 법이 없을 것이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그 믿음이 그저 구호로만 외치는 믿음이 아니고 피부에 촉촉이 녹아나고 여러분 심금을 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믿음이 담대해지도록, 믿음이 굳세지도록 믿음 찬 삶을 가지고 한 해를 오직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